아멘. 올해 저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말고 아는 것을 모른 척하지 말자. 새해에 여러분은 새해의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새해의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누군가는 더하기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유익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하여지기를 바라며 세웠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빼기의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살을 빼든지 나쁜 습관을 빼든지 내 인생에서 사라지거나 줄어들기를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빼기의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 관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는 것들, 첫째, 그에게는 권력,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을 어떤 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코혼이라는 단어인데, 아르콘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으뜸 혹은 통치자, 방백, 왕 등으로 해석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추측건대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 당시 유대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모두 관할하던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약 70명으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에서 버금갈 것이 없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에게 있는 것 또 뭐가 있습니까? 23절을 보시면 그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있었습니다. 23절 표현대로 하면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뭐 어지간해서 성경에서 큰 부자라 그랬겠습니까? 워낙 큰 부자니까 큰 부자라 그랬겠죠.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그에게는 경건함도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있었어요. 여러분 21절을 보면요,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다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신약 시대에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킬 필요 없는 이 신약 시대에도, 조항대로 지킬 필요 없는 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뭐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 이 시대도 말이죠. 또 그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이 질문의 수준을 한번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술 먹어도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몇 시까지 와야 돼요? 뭐 이런 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상당한 종교적인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 그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복음서는 참고 본문들을 늘 같이 보시면 좋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의하면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젊음이 있었어요. 젊음. 여러분, 젊음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뭐가 바뀌어진 것 같은데 뭐가 바뀌어진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염색했단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염색 전이 좋아, 염색 후가 좋아. 그러니까 다 같이 한결같이 염색 후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전도사님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젊음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젊음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사실 외모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재물도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신앙도 가지고 보통 신앙도 아니고 아주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게다가 젊음까지 외모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에게 뭐 한 가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참고하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아니 다 가진 것 같은데 권력 가졌죠. 큰 부자죠. 거기다가 경건함도 가지고 있죠. 젊음까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이중섭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중섭 화가가 6.25 때 피난 와서 더부살이 하던 집이 있습니다. 이중섭 씨 네 가족, 이중섭 화가의 네 가족이 6.25 때 이곳에 피난 오니까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송 씨라는 분이 이 집의 주인인데 그 중에 한 칸을 여기서 보면 제일 끝에 여기 한 칸을 네 식구를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한 요 정도 되더라고요. 평수는 1.6평, 4.6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서 1년 동안 이중섭 씨의 네 가족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중섭 씨는 자신의 평생 중에서 이 시절이 제주도에 피난 와서 더부살이 하던 단칸방에서 살던 이 시절이 제일 행복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도 예술가가 살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1950년대 가난한 예술가가 정말 가난하게 방 한 칸에서 1.6평 여러분 1.6평에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요즘 시대에 1.6평 거의 쪽방 정도 되는 거죠. 1.6평에서 네 가족이 1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 시절이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내세울 것이 없는 시절인데 이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중섭 화가의 말이. 무엇이 모든 불편과 궁핍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 관리,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는 단지 n분의 1로서의 한 가지가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는요, 다른 모든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주님 하나 받고 하나 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 더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없는 것이 뭐냐? 포기가 없는 거예요. 더하기를 구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빼기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 지점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것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물, 자기의 생명조차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첫 번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빼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없는 한 가지는 포기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위에 영생 더하기를 원했어요. 영생을 위해서 어느 것 하나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받은 그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사람처럼 돈, 힘, 건강, 경건, 젊음 더하기 구원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는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그 가진 것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서의 영생을 원했습니다. 이 영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 아니에요. 이런 영생을 가지고 우리는 진시황이 원했던 불로장생의 영생인 거예요. 불로장생의 영생, 진시황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서 영생을 원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신 영생은 그런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은 참된 생명으로서의 영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단지 오래 살았던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세상 사람은 딱 한마디로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뭐 A4 2장 뭐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있으나 마나였어. 그 사람은 없었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었어.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은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생명으로서의 영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영원히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의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엇일까요? 너는 다 버리고도 정말 영생 얻기를 원하니?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돈과 권력과 경건과 젊음을 다 잃어버려도 너는 나 하나 얻기를 원하니? 예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는 심히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는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2018년 새해 첫 주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께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다 버리고도 내가 주는 영생 받길 원하니? 내가 주는 영생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니? 너 다 잃어도, 네가 가진 것 다 잃어도 나 하나면 충분하겠니?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청년 관리가 아멘, 주님 제가 버리겠습니다. 다 잃어도 저는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다 내놔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 다 잃어도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저는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냐 잘됐다 다
다 팔아서 가져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실까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29절과 30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29절과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제가 읽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뭐 주님이 테스트 하자는 게 아니고요. 만약 이 부자 청년 관리가 아멘,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위해서 버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너의 힘과 너의 재물과 너의 경건과 너의 젊음을 하나님 위해서 써라.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내 재물 그거 뺏어갈까봐 벌벌 떨면서 꼭쥐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시간 다 뺏어갈까봐 그냥 그거 못 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 다 팔아라. 우리 이게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건 아닙니까? 다 팔아라. 그리고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여기 나를 따르라 여기까지 이것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주님 꼭 앞에다 단서를 붙이시는 거예요. 다 팔아라. 다 버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팔고 나눠 주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라.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젊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다 주님 것 아닙니까? 시간도 오늘 밤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 성전을 나가는데 하나님이 얘야 이만 그냥 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목사님이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경험하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정말 성수대교를 건너서 출퇴근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때부터 평소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께 대한 인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인사했대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정말 자기가 성수대교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녀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도 다 주님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을 내가 주님 위해서 쓴 게 뭐가 있는가? 주님께 드리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이 그렇게 놓기 싫어서 근심했던 그것들, 그 권력과 그 재물과 그 경건과 그 젊음과 외모, 지금 그에게 남아있을까요? 이 청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그가 그토록 못 놓아서 전전긍긍했던 그 힘, 그 젊음, 그 경건, 그 돈, 지금 그에게 남아있습니까? 그리고 심각하게 질문해 봅시다. 이 부자 청년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주시는 그 영생 바로 앞까지 왔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갈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돈 포기 못합니다. 권력 포기 못합니다. 저는 제 경건을 포기 못합니다. 저의 젊음도 포기 못합니다. 저의 자존심도 포기 못합니다. 그거 포기하라 그러지 말고 그냥 영생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10년 후에, 아니 50년 후에, 100년 후에 여러분이 그토록 아까워하는 그것 여러분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놓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그것 과연 몇 년 후에 다 남아있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볼링에는 킹핀이라는 게 있어요. 킹핀. 이 10개의 볼링핀 중에서 킹핀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세요? 몇 번 핀이 킹핀일까요? 5번 핀이 킹핀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3번 사이로 들어가서 5번을 넘어뜨려야 스트라이크가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에게 있어서 킹핀은 탐욕입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실 때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 그가 넘어뜨려야 하나님 주신 영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킹핀은 탐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구원이, 우리가 바라는 영생이 탐욕 아닙니까? 혹시 탐욕의 결과 아닙니까? 다 가지고 영생 더하기, 다 받고 영생 하나 더,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탐욕, 여러분의 킹핀도 탐욕입니다. 여러분의 킹핀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반드시 넘어가야 돼, 넘어뜨려야 돼, 반드시 해결해야 될 킹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